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하셔서 같이 오전 때 예배드린 우리 이한을 선교사님, 사실 저와도 오늘 처음 대면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살아오시면서 만났던 우리 대한민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참 많으세요. 하기야 우리 포항에서 가장 큰 포항중앙교회 성도이기도 했지만 의료 선교사로 활동하시면서 수십 년을 그렇게 의료 선교에 몸담고 계신 의사, 또 그 선교에 뒷받침해 주시는 여러 대단한 목사님들, 참 그런 이야기들을 쭉 듣다가 제가 궁금한 게 어떻게 해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까? 였어요. 그분의 페이스북 친구 중에서는 저보다 더 훌륭하신 목사님도 참 많고, 그리고 저보다 또 대면에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그리고 서유중 목사님이 꼭 저 아니고도 통할 수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분이 워낙 발이 넓고 대한민국에서 존경받는 목회자다 보니까, 그런데 자신이 페이스북에서 제 페이스북에 들어와서 여기저기를 보다가 하나님께서 감동하심을 주시더래요. 이 목사에게 연락을 하면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주셨대요. 그래서 메신저로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저것 서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또 이분이 안동 출신이시고, 또 안동에서 오래 계셨었고 거기서 학교를 다 다니셨고 유치원부터, 또 이분이 알고 보니까 전주이시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성계의 몇째 아들 집안인지 제가 모르지만 여러 부분에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주에 지인이 있어서 또 그렇게 내려오게 되고 저를 만나게 되고, 이렇게 저렇게 만나려니까 미국 샌디에고에서부터 여기까지 오셔서 저가 목회하고 있는 이 교회까지 와서 예배드리시고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자세하게 소개하면 깜짝 놀랄 만한 대한민국의 한국 교회사의 한 획을 그을 만한 그런 목회자들의 간증에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저분이. 그래서 그 간증거리가 될 만한 대단한 분이신데, 어떻게 저랑 이렇게 구면도 아닌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한 몇 시간을 같이 대화하는 중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국내에서의 여정도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인도해 주시는 그 과정을 설명을 들으니까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구나. 이분이 미국에 가신 사연이 그래요. 서임중 목사님이 당신은 여기서 이렇게 신앙생활 할 사람 아닌데 미국으로 가라 그랬대요. 학원 경영하면서 그 포스코의 회장단, 회장을 비롯한 사장단, 또 거기에서 내놓으라 하는 돈 있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막 수백만 원씩 갖다 주고 우리 아이들 가르쳐 달라고 하는 그 대단한 사람이신데, 그 48세에 남편 없이 아이들 데리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다 재산, 자기가 모은 것들, 거기서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는 타국 노동자들을 위해서 당시에 포항에서 가장 내놓으라 할 만한 시그너스 호텔 식으로 해서 그들한테 다 대접하고 단 $10,000만 딱 가지고 미국으로 가셔서 이래저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간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다시 이제 의료 선교사로서 이제 일하기 시작했대요. 그 사연도 아주 극적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예비하신 그 길을 가게 하신 건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가 경험하면서 왜 자신을 뜬금없이 미국으로 보내셨나를 절실하게 깨닫게 되셨다고. 그러면서 다시 이제 또 이분이 제임스 딘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거기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또 여러 몸이 안 좋으세요. 또 이 장도 한 3분의 1 잘라내고 뭐 여러 가지 그 병원 신세도 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회복이 되고 이제 또 다른 의료 선교에 대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단계에서 이제 저희 국내로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또 대형 교회에 연결이 되고 이제 1년 내지는 6개월간의 교육이 끝마쳐지면 다시 에티오피아로 의료 선교를 떠나시게 되는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국내에 들어오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여성이 강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을 보면서 야, 이게 우리가 뭐 여성은 약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성은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엄마니까 강하신 것 같아요. 엄마니까. 오늘 7여전도에 헌신 예배 드리는데 7여전도에 누군가의 엄마입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참 주는 그 안정감과 강인함이 있다고 믿어요. 참 대단한 거죠. 요즘 집에서 결정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엄마한테 있어. 엄마. 부인하지 못하실 거예요. 엄마한테 있어요. 아내를 거치지 않으면 꼭 문제가 생겨요. 뒤에서 몰래 뭐 하다가 망해먹고 다 그러는 거예요. 엄마 몰래 하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아내 몰래 하다가 큰일 나고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아내와 상의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고 사고가 나지 않아요. 제 아내가 자주 하는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딱 한마디로 귀결돼요. 제 아내가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뭐 다른 말을 기대하셨어요? 제 아내는 딱 한마디로 다 정리가 돼요. 그거 걱정하지 마.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실 거야. 그래서 저도 사실 걱정을 잘 안 해요. 저도 뭐 돈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 있으면 아내부터 쳐다봐요.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강한가 봐요.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말하면서 늘 기도의 자리에 서요. 아마 걱정하는 마음이 있겠죠. 왜 없겠어요. 뭐 돈도 마련해야 되고 뭐 아이들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또 친정어머니 위해서, 뭐 등등 주변의 지인들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해야 될 게 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을 짊어지고 날마다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모든 기도에 예배에 참석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남편들은 어때요? 새벽 기도 안 나가요. 물론 우리 교회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오시는 남성분들이 계시지만 남자들은 잘 안 해요. 자녀들, 뭐 전세대 특별 새벽 기도에 빼놓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녀들 잘 없어요. 그런데 저는 뭐 나쁘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안 나오는 이유가 엄마가 기도하니까, 아내가 기도하니까. 저는 그냥 온 가족이 나와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만 엄마가 기도하는 게 성경적이에요. 제가 오늘 그것을 찾아낸 거예요.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되지 아니하겠으며. 누굴 믿는다고? 남편이 누구를? 아내를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구나. 남편이 새벽 기도에 안 나오고 기도 모임에 안 나오는 이유가 아내를 믿으니까. 아내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아내가 금요일 때 기도하고, 수요일 날 가서 기도하고, 주일 날 가서 기도하니까 남편들은 그냥 발 뻗고 자는가 보다.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 믿음이 좋다. 남편들이 아내를 못 믿었을 것 같으면 자기가 나와서 발벗고 기도하고 이럴 텐데 아내가 기도하니까. 그래서 제가 좀 참기로 했어요. 그냥 아내가 나오면 에이, 그냥 아내 믿는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아내도 안 나오고 남편도 안 나오면 이거는 참 문제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내라도 기도해야지.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현숙한 아내가 그런 아내예요.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여자. 그러니까 남편들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 아내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아내가 기도 안 하면 야 우리 집 말아먹겠구나 이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런데 아내가 기도하면 삶의 자리 어디 서든지 또 나의 삶의 공간 어디에서든지 기도하면 잘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안심해요. 아내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안심해요.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들에게 물을게요. 여러분 아내 믿습니까? 대답이 뭐 현찮았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내를 믿으십니까? 그래야 돼요. 아내가 기도할 때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지 못할 망정 믿으셔야 돼. 우리 아내가 기도하니까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남편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오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현숙한 아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남편이 해야 될 일은 그 여자를 믿어야 돼요. 그 아내를 믿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의 산업이 핍절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더군다나 그 현숙한 여인이 살아있는 동안에 12절 남편에게 뭘 행하고 선을 행하고 뭘 행하지 않는다? 악을 행하지 않는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아내가 기도하는 아내다. 그냥 발 뻗고 자도 돼요. 진짜. 예. 그렇다고 꼭 신앙생활 게을리하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함께 좀 도전을 받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래도 나라도 기도해야지, 나라도 교회 나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나라도 뭘 해야지 라고 하는 아내가 있다면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에요. 현숙한 아내를 얻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다 진주를 쌓아 놓는 것보다 더 값진 것이 현숙한 아내를 만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옆에 있는 여성분들에게 남편을 대신해서 이렇게 칭찬하십시다. 당신이 가장 뛰어나십니다. 우리 남편들 대신 칭찬받았다고 생각하시고 누구보다 여러분이 뛰어난 엄마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잠언서 3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독행이 있는 아내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해 주세요. 독행 있는 아내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납니다. 아시겠죠? 그럼 밥의 반찬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고요. 표현을 얼마나 진실되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여러분 현숙한 아내를 얻는 것이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현숙한 여인이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집을 살릴 수 있고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그래서 오늘 성경 뒷부분에 보면 28절에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독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적어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여성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여인이면 자녀들이 여러분을 칭찬하고 남편이 독행 있는 아내는 많지만 그 모든 사람 중에 당신이 가장 뛰어납니다 라고 칭찬을 받을 만한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7여전도의 모든 엄마들이 그런 엄마가 그런 아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내 잘못 만나면 어떻게 되냐? 가평 계곡에 끌려가고 뒤에서 발로 팍 차갖고 빠뜨려 죽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내가 어느 날부터 기도 안 한다? 여러분, 밥에 독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타주는 커피에 독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평소에 안 하니까. 평소에 기도 열심히 하던 아내가 갑자기 기도하기를 안 해요. 그럼 뭐 수상한 거지, 뻔한 거지, 나한테 뭔가 불만이 있는가 보다. 그러면 계곡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커피에다 독을 타든지 농약을 타든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들은 게으르게 계시지 말고 뭘 확인해야 된다. 우리 아내가 뭘 하는지, 그래,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요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해요. 요즘 아내가 주저리 주방에서 주저리 어디 가면서 주저리 계속 방언으로 기도를 해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다행이다. 내가 계곡에 끌려갈 일은 없겠구나. 내가 마시는 커피, 내가 먹는 밥에 농약이 들어가 있을 이유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기를 멈춘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좋지 않은 징조예요, 이게. 여러분, 자녀도요, 엄마가 기도하면 불안하지가 않아요. 엄마들이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없어. 없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꼭 어디서 뭐가 생겨. 그래갖고 갖다 주고, 채워주고, 용돈 주고, 먹을 거 만들어주고, 입을 거. 그러면서 맨날 없대. 근데 하여튼간 있게 만들기 위해서 하여튼 기도할 것 아니에요. 노력할 거 아니에요. 또 못하겠다는 얘기도 많이 하죠. 죽겠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런데도 꿋꿋하게 하루 지나면 잘 살아요. 또 뭐 열심히 하고 또 이전처럼 더 엄마 역할, 아내 역할 또 제대로 감당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 기도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주저앉게 돼 있어요. 가족을 포기하게 돼 있어요. 그런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애기 끌어안고 창문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왜? 기도 안 하니까. 기도하는 엄마는 없는데도 뭔가가 만들어지고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고 매일 죽겠다 하면서도 내일이면 쌩쌩하게 살아서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되는 거예요. 30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남자들은요 2% 부족해요. 항상 보면. 저도 마찬가지 2% 부족해요. 안 할 말 하게 되고 또 하지 말아야 할 행동도 하게 되고 굉장히 어리석어요. 또 아내 몰래 뭐 이렇게 꿍꿍이를 꾸미다가 또 망해먹고 또 실수하고 그런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족한 2%를 아내들이 잘 채워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1절에 보면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 여인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채워주실 것이고 그 행위에 대해서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남편들은 어떠하냐? 23절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아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아내 말 잘 따르고 아내가 늘 기도하면 그 남편들은 성문에서 뽐내고 장로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존경받는다, 또 대우받는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남편들은 현숙한 여인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산업이 핍절되지 않고 남편으로서 성중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장로들과 마주보고 대화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어때요? 현숙하지 못하면 계곡에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다 날려먹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이 망하게 되고 가족이 애꿎은 희생을 당해야 되고, 저는 내년에 우리 젊은 엄마들을 중심으로 해서 마더와이즈를 진행하려고 해요. 토요일 오전에 아무리 바빠도 오전에 나와서 같이 마더와이즈 성경 공부하면서 이 땅의 마더들은 어때야 되는가, 엄마들은 어때야 되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모임들을 활성화시키려고 해요. 여러분, 이 모임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 땅의 엄마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남편을 세우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현숙한 여인이 다 되시길 바라요. 7여전도회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마더들이, 엄마들이 현숙한 여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고운 것 헛되다 그랬어요. 왕년에 내가 좀 생겼는데, 피부가 좋았는데 소용없어요. 내가 왕년에 되게 예뻤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는데 소용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여인은 현숙한 여인이 아닌 거예요. 남편들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내 아내가 과거에 예쁘고 인기 많고 피부도 곱고 살아보면 아시잖아요. 소용없는 거고. 한 20년, 30년, 40년 살다 보면 그 여인 같고 다 이 사람이 저 사람이나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고 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뭔가 좀 유난히 돋보이고 아름다워 보였더라도 고운 것도 헛된 시절이 오게 돼 있어요. 예쁜 것도 헛된 시절이 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외모적인 건 참을 수가 있는데 심성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이냐 아니냐가 앞으로 여러분 인생에 이 여자와 같이 살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한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여성들도 남성들도 알아야 될 것은 현숙한 여인,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알고 기도하는 여인을 여러분들 잘 선택하고 보셔야 돼요. 우리 남편들은 그걸 잘해야 돼요. 왜 오늘은 기도하러 안 가? 왜 오늘은 그냥 이렇게 해서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거야? 빨리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이걸 잘 하셔야 돼. 그래야 그게 내가 사는 길인데, 내 자녀가 살아나는 길인데. 그래서 우리 남편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옆구리를 잘 찔르셔야 돼. 교회 가야지. 교회 갈 시간 다 됐는데 내가 태워다 주랴? 여기까지 가셔야 돼. 그래서 자꾸 우리 마더들이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도록, 예배드리도록 여러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게 가정을 살리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사람이 될 것이냐, 내 자녀들이 하나님 경외하고 믿음으로 잘 커 나가는지가 마더들, 엄마들에게서 결정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방법. 뭐라 그랬어요? 아빠도 유대인, 엄마도 유대인. 혹은 아빠는 이방인이어도 누구는 유대인이어야 돼요? 엄마는 유대인이에요. 그래야만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는 유대인, 엄마는 이방인.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여기서 난 자식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엄마가 중요하기 때문에, 모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이나 신앙이나 믿음이나 모든 이 아이의 됨됨이는 어디서 결정난다? 엄마에게서 결정나는 거예요. 저는 혹이라도 누가 제 자식을 칭찬할 터이면 말은 절 닮았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또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딱 보니까 얘의 장점, 이 아이의 장점, 절 닮은 게 별로 없더라고요. 얘 아내를 닮았구나. 이게 다 아내 덕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제가 또 집에 가서 또 편안하게 또 여러분, 모든 것이 이 현숙한 아내에게 달려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아 가진 그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재판하는 일에만 쓴 것이 아니라 오늘날 자신의 후대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어떠한 것을 기록해서 남길까? 그리고 특별히 31장을 르무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후대에 어떤 유익한 글을 남길까 고민하면서 썼는데 그게 바로 현숙한 아내에 대한 글이에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현숙한 아내에 대한 중요성을 모른다? 그러면 불행한 거죠. 여러분들 자녀들이 이제 특히 우리 아들들이 나가서 아내 될 사람을 사귀고 나중에 인사시키러 올 때 뭘 묻는다? 뭘 하냐 안 하냐? 기도하냐 안 하냐? 이거 물어봐야 돼. 아침에 물 떠다 놓고 비는 거 이거 말고 너 교회 다니냐? 너 교회 나가서 얼마나 기도하냐? 너 매일 기도하냐? 새벽 기도 다 잘 드리냐? 이거부터 물어보세요. 제가 단언하건대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한다? 젊은 애가 100%예요. 그냥 그래? 그냥 결혼해. 그냥 날짜 잡아서 그냥 추진해도 될 만큼. 왜냐하면 성경에서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 진리를 아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고 이 사람이 부지런히 가족들을 먹이고 주변 사람들을 먹이고 예쁜 옷을 입히고 자신도 치장하고 또 상인들에게 배로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고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호의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는 이런 놀라운 철학과 부지런함을 익힌 여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 그러니까 새벽마다 기도하는 여인, 오케이죠. 너무나도 좋은 거죠. 비밀인데 우리 충건이가 소개팅을 했다는 거예요. 뭘 물어봤겠어요, 제가? 교회 다니냐? 뻔한 질문이에요. 그렇죠? 그걸 묻지 않으면 내가 목사가 아니지. 그 목사 괜히 된 거지. 제가 그래, 그 만나는 애가 예쁘냐? 돈은 좀 있다 드냐? 학교는 어디 다니느냐? 이걸 물어보면 제가 목회자가 아니죠. 당연히 뭘 물어봤겠어요? 교회 다니냐? 했더니 목사님 딸이래. 뭐 잘 될지는 모르겠고요. 하여튼간 그래도 마음의 안심은 됐어. 계곡으로 끌고 가지는 않았겠구나. 요즘 저도 이렇게 트라우마가 있어요. 자꾸 그런 안 좋은 뉴스들을 자꾸 듣다 보니까 혹시 우리 성도들이 또 괜히 이상한 여자 만나갖고 계곡으로 끌려가면 어떡하나. 물론 농담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진단처럼 들으세요. 정말 우리 아내가 기도하는 여인, 현숙한 여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 현숙한 여인, 이런 공식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남편들은 뭘 하면 된다?
그를 믿나니. 현숙한 아내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찔러서라도 교회 나가도록 기도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아내가 열심히 기도한다? 그러면 발 쭉 뻗고 주무셔도 된다니까요. 믿으셔도 된다니까요. 요즘 제가 표정이 좀 좋지 않아요? 아닌가 보네. 예. 아내가 기도하니까 웃으면서 설교도 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좀 행복하게 사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더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한 만큼 남편들을 세워갈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